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유대의 왕들의 이야기 중 선한 왕 그리고 개혁적인 왕들의 이야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었죠. 첫 번째는 치우는 왕, 그렇죠?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을 치우는 것, 그리고 채우는 왕, 하나님의 전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는 왕.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가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랄까요, 악한 할머니 혹은 어머니 밑에서도 이런 선한 왕, 이런 개혁적인 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혹은 뭐 누구누구 목사님 때문에,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이런 얘기는 사실 오늘 나오는 뭐 이 나답의 이야기나 혹은 아사왕의 이야기를 도입해 볼 때 사실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우고 채우는 일은 지금도 계속돼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어제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 바로 아사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나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지금 이 나답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길을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여로보암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의 길을 쫓았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절대로 선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길을 더욱더 자세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 한 일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사실 욕을 먹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 솔로몬부터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은 솔로몬을 악한 왕의 표본으로 삼지 않고 여로보암을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도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여로보암이지 왜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면, 솔로몬은 우상을 들여왔다면 여로보암은 우상을 대중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혼자 자기 집이 죄를 졌다면 여로보암은 대놓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나답 역시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역대 열왕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실까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가 잘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에게 돌아오고 그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미천하였고, 그러는 때로는 가장 연약한 자로 애굽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를 통해서 그를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 대한 심판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길을 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모습이 되길 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땡치면 될 일이지 못하러 이렇게 오래 살려두시고 구질구질하게 때로는 정말 오래도록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또한 내 지역과 그것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그걸 배신하고 배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실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미 심판의 칼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파멸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크게 보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그의 가정, 그러니까 이 나답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멸망케 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바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 그럼 바하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사갈 족속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바하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바하사는 미천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멸망시키십니까? 기브돈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기브돈은 어디냐면은 일종의 이제 블레셋 지역이고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제 지금 가자 지구 있죠? 그쪽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여러분 이쪽 성경을 봤으면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오죠. 솔로몬이 그 데리고 왔었을 때 이 기브돈 근처에다가 왕궁을 따로 세워줬습니다. 예, 거기인데요. 그래서 이 기브돈은 아마 이 나답이 주위에 있는 블레셋을 정리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지역을 완전히 다 확고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힘썼던 왕이 되자마자 힘썼던 그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배신하게 만든 거죠. 바로 믿었던 바하사를 통해서 나답이 배신을 당한 겁니다. 자, 뭐하고 되게 비슷합니까? 그의 아버지,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으로부터 나왔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왕에서 어쩌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하고 배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사람을 배신당하게 만듭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돌려받게 하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보응이라고 합니다. 보응.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과 그의 가족을 보응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는데 그 배신당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이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시작과 끝이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완전히 멸절됩니다. 멸절돼요. 그의 대가 완전히 끊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되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보응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죠? 그럼 예수 믿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실까요? 너 한번 나한테 반역을 했어? 내가 한번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여로보암 내가 지켜봤어. 나답 너 지켜봤어. 내가 아주 끝짝을 내줄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 배신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기 위해서 보응을 하셨나요? 물론 반역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보응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야를 통해서 한참 전에 얘기하셨고요. 한참 전에 얘기하면서 맨 처음부터 보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겠죠? 서서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 때에 와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나서 보응을 준비하시기 전까지 여러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만일에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타이밍을 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가갖고 단칼에 그냥 탁 끝나시면 되는데, 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저희 집에 예지가 이렇게 막 화장실에 요즘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싶은데 들어가면서 뭐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너 빨리 안 나와. 너 가만히 안 둬. 너 가만히 안 둬. 가만히 안 둬. 제가 그 얘기한다고 가만히 안 두려고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화장실 문을 확 열고 그 휴대폰을 확 뺐겠죠? 승질이 났었으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밖에서 계속 제가 야, 너 안 갖고 와. 너 가만히 안 둬. 가만히 안 둬.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고치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몇십 년 후에 이것을 이루십니까? 못하게 하려고, 고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 보응의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앞으로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보여주십니까? 못하게 하려고, 고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보응이라는 것은 왜 타이밍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그 과정이지요. 그래서 보응을 제대로 받으면 그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 있죠, 요나.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보응의 과정을 잘 견뎌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떡하고 물고기가 내가 너 더러워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툭 뱉어버리죠? 살아나죠. 그 과정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답의 죽음 가운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그래도 살리시기 위해서 과정과 시간을 두었다는 것, 그것도 참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혀 변하거나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게 참 더 씁쓸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응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보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받게 할까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최소한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시는 거죠.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요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하필이면 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 감추셨다가 거기서 회개를 하니까 3일 동안 툭 터지고 나서 살아나게 만드십니까? 그 후에 요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나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해요? 심판 메시지를 전달했었을 때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그때는 망하지를 않았어요. 자,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응의 과정을 잘 해석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해갖고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는데, 야, 내가 그 뱃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살 길을 열어주셨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살고 있냐. 자기의 해석은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물론 과정은 길었겠지만 니느웨를 보고는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저 죽어야 될 놈,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를 하시면 안 될 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편협한 입장으로 자기 입장으로 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깨우치시죠. 박넝쿨 통해서. 야,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나는 여기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냐. 너도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살려줬는데 여기 있는 영혼들은 너 같지는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보응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 아닌가. 근데 결론은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집은 이러고 문을 닫아버렸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 죄도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죠? 멸망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의 전혀 변할 생각이 없는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이 굳어버린 마음을 옛날 표현에 의하면 약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철통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노력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내 마음이 쇳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진단받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큐티고요. 큐티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 망한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